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고 참된 사명을 안겨주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돼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찬양을 들은 우리 마음, 또한 그동안 6개월 동안 귀한 찬양에 감사하고 또 이어지는 6개월 원래 마지막까지 귀한 찬양 잘 들어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사명을 안겨주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딴 고초도 감당하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겨서 우리 주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은 7월 1월입니다. 2007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벌써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6개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확신 위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활하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작은 데서부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큰 감사의 제목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딧불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초생달을 안겨주시고 초생달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름달을 안겨주시고 보름달에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안겨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반대로 작은 데서부터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면 그 원망과 불평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더 크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몰아가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불행과 저주를 맛보지 말고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일생을 통하여 감사하며 보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바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어떠한 사람보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일평생도록 잊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또 일생을 통하여서 보답하며 감사하는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의 특징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제자와 같은 사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기 앞서서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오늘날 이 교회 속에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식하는 교회의 특징은 최소한 제자 10명이 있을 때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속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데, 제자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제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통하여 생명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쳐야 할 때가 점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데에 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의 촌을 거치지 않고 베레아 지역을 통과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촌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일행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배척합니다. 이때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격분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곧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이 유대인들의 정서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 인촌이 재수 없는 땅이라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피해야 갈 수도 있지만은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인촌에 들어갔을 때는 주님의 엄청난 배려와 또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했지만 진작 사마리아인의 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어지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벌컥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왔지만 그 복을 박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벼락을 맞을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저주를 퍼붓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고 성경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영에 속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질타하고 그들을 꾸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인들, 꾸중할 수밖에 없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꾸중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많은 마귀들이 대적을 하고 방해를 놓고 또한 우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걸림돌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 누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데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인간적인 마음속에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충동이 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마음이 일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꾸짖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속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평정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축복하며 나아가게라. 생명을 사랑하며 나아가라고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율법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요 지난날의 죄 때문에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품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방해하고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또한 생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7절에서 58절을 통하여 고난을 감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감수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입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다 결의에 찬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열광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배척과 물질적인 궁핍을 감수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현실을 분명히 일러줌으로써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가 요구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를 위해서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배후에 덧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년 전부터 기도하고 바라고 또 원했던 바 이 성전 건축 역사가 지금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를 맞이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성전 건축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옆에 보면은 이 개가죽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개가죽 나무에 이 봄이 되어지니까 여기에 잎이 피어지면서 마치 이 두 마리의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 까치 부부가 이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해서 이 개가죽 나무에 이렇게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새들도 저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마음껏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으로서 교육관 건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고 있건만 왜 우리는 그 건축 역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렇게 까치가 집을 짓듯이 우리도 올해에 이 성전으로서 교육관 건축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우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이처럼 까치가 이렇게 보금자리 집을 틀어서 자리 잡고 있는 차에 우리 교육관 건축이 이렇게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이 개가죽 나무의 이 가지를 하나씩 반쯤 치지 않고서는 이 건물이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계속 올라가려면은 결국 이 개가죽 나무에 있는 이 까치 집이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하시는 그 인부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대한으로는 저 까치 집이 훼손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거기에 지장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운데서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아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올라가면서 이 까치집에 엄청난 이렇게 점접해져 가면서 아마 이 까치가 엄청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까치집을 다른 데 옮길 수도 없고 또 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다른 데도 옮길 수도 없고 이거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심정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저도 답답한 나머지 그 까치를 향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까치가 보금자리를 틀고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육관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속에서 그 까치집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관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교육관을 지금 이 건축해 가는데 이 까치가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까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안겨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셔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트게 해주시고 더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까치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그 까치집을 바라볼 때도 제 마음속에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저 팔짱만 끼고 멀리서 보고만 계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더 애탄 마음으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참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부활의 자리로 성천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서 세세무궁토록 영광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감당할 때에 또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고 어떠한 고난, 어떠한 역경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을 통하여 천국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전파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제자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때 젊은이가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장례식을 다른 그 어떤 사회적 관습보다도 고귀한 의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선시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핑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불효하겠으리 그렇게 장례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 특별히 불효를 우리에게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한 또 다른 제자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족을 소홀히 여기고 가족을 무시하라고 결코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에 두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에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가장 우선시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정한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우선시합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목사가 더 가르쳐야 전도가 중요하다고 알 사람이 여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전도 사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생명을 선전히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그 생명 사랑의 역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구역 모임에 힘쓰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직분에 충성 봉사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속삭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쓰리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전도해라. 구역예배 열심히 해야지. 충성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러나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니?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해라. 그러나 그 전도보다 그 모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있지 않느냐? 그것을 먼저 해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결국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졌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중요성 그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 그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사건을 일으키고 또 우리를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선순위를 싹 바꾸어 버립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걸어가는 사람은 앞만 보고 나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 마귀의 미혹에 빠진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우선순위를 잊지 말고 그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기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먼저 힘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맥주 감사제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일생을 통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도 때로는 마귀의 공략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 오늘의 이 말씀을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서 더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격분한 적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들고 대접받으려고만 했습니다. 복음 전파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천국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